자, 저는 오늘 느헤미야 강의 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소설을 썼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수성가한 젊은 남자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정말 내가 인생에 소원하는 걸 다 이루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정말 혈혈단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꿈에 그리던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았는데 자녀가 너무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자, 우리가 볼 때 요즘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 이분은 다 이루었죠. 예. 그럼 이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소설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이 주인공은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성취하고 이루었는데 마음에 이만한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뭔가 어릴 때 떠났던 작은 시골 동네 자기 고향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해남.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 제가 가봤잖아요. 멀어. 무지하게 멀어요. 자, 이렇게 해남 종종 가세요? 거의 갈 일이 없죠. 거의 갈 일이 없어요. 그래도 마음의 고향은 해남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미국의 슈빌이라는 아주 작은 자기 그 시골 동네를 기차를 타고 찾아갔어요. 역전에 내렸는데 세상에 자기가 옛날에 어릴 때 보던 거리가 아니에요. 너무 거리가 현대화되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남 같고 그죠? 고향 땅에 왔는데 자기가 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와, 이건 뭐냐? 그래서 이 주인공이 꿈에 그리던 자기의 마음의 고향에 왔는데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슬픈 마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길 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그리다가 나중에 고향에 묻히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죽으면 내 고향 뒷동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런데 막상 고향에 가보면 거기에 내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어릴 때 고향에 갔더니 그런 걸 전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막상 고향에 가보니까 이건 내 고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했던 마음의 고향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 세기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염원하는 고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다. 당시 소설가였던 릴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다. 기억나세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쫙 나오던 거 이게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최장수 라이브 방송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족을 찾으러 나왔습니까? 그죠? 네. 그 노래가 거의 국민가요였죠. 저도 그걸 봤는데 어릴 때 기억은 다 안 나도 일단 가슴이 아프다. 저렇게 가족을 못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실향민의 서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젊고 건강할 때는 성취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해보다 보니까 어때요? 난 재벌집 아들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걸 얻으면 내가 평안할까? 그걸 얻으면 내가 안식을 취할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고향 같은 평안함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해줘요. 영혼의 본향. 여러분 이 얘기를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하늘의 본향을 말하죠.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성경은 아주 입체적으로 하나의 지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오는데 이게 어떻대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신랑의 모습. 우리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신랑이에요. 새 예루살렘 천국은 마치 신부와 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신부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일생 중에서, 여자 일생에서. 결혼식 할 때, 그죠? 여러분 결혼식이 기억나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저도 기억은 나지만, 다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여자 일생의 최고의 날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나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쭉 보시면 바래요. 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 가야 될 곳. 자, 이 얘기를 계시록은 계속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고향, 우리의 본향 천국은 어떤 곳인가?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래요. 우리랑 같이 대화하고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이. 거기는 몸이 안 아픈 곳이에요. 정신도 멀쩡한 곳이에요.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곳이, 억울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핵심적으로 육체의 사망이 없는 곳이. 거기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데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네,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가지려면. 제 설교 못 들으면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전쟁 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도, 자기가 그렸던 마음의 고향이 뭐냐면 바로 이런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살았던 고향 예루살렘, 거기는 기가 막힌 곳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포로 땅에서 그냥 평생을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그냥 계속 3, 4대가. 이렇게 100여 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어디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들이 와서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불타고 사라질 만큼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성전을 줘요. 교회를 짓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벽을 쫙 둘러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숨납 광장이라는 넓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의 회개를 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헌신하고 도장도 찍고 서약까지 합니다. 자, 그게 지난번까지 살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 사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왜 적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100여 년 넘게 200년 가까이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냥 교회당 하나 딱 지어놓고 광장이나 만들어 놓고 성벽만 있고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역사의 제국입니다. 여기는 최첨단 문명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마트가 바로 옆에 있고 큰 시장이 열리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가능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되는 그런 곳인데, 아니 고향 땅 왔더니만 고향 땅이 완전히 이런 거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3, 40년 노력을 해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아무리 고향 땅인데 안 살고 싶대요. 어떡하지? 천국 가셔야 되는데. 오늘 제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니오가 예수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사 가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도 선뜻 이 땅에는 이사 가서 사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당시에 농경사회거든. 농사 짓고 사는데 농사 지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해발 792m의 높은 고산지대.
그리고 여기는 농사질 만한 땅이 아니에요. 뭐 불과 이렇게 수키로 정도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안에 그냥 사는 집 정도지. 그죠? 뭐 관공서가 있고 뭐 이 정도지 여기에는 뭐 농사를 짓고 하긴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꼭대기에 이렇게 있으니까는 골짜기 위에 있거든요. 골짜기 위에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이런 데 있죠? 높은 데 이런 데. 차도 막 못 올라가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은 성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등산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은 농경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약 한 7, 80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로 귀환했던 고향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1차로 갔던 사람들이 딱 봤더니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야, 여기선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안 살고 그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농사 지을 만한 데다가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농사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죠, 벌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다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 이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쉬운 생이별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벌써 옆집에 영숙이랑 결혼도 했는데 아니 어떡하냐 이거죠. 예루살렘 이사 가면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상실의 아픔,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떠남의 아픔, 그들은 익숙한 삶의 수단을 버려야 되는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많은 적군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해코지를 많이 해요. 맨날 침략하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면 못 살아요. 문제가 많은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불안한 미래를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면 하루하루 밥이 먹고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을까?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 그룹이 지도자 그룹. 자, 이들은 여기 보면 뭐 군대 장관, 다스리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여기 살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가 이제 수도고 관공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군인들도 있어야 되고, 그죠? 시장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살았다. 그래서 이분들 갈등이 없어요. 이미 이제 각오하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10분의 1 정도의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명이 차출돼서 일로 왔어요.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제비 뽑기. 다른 번역 성경에 봤더니 뭐 주사위 던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제비 뽑는. 제비 뽑아 보셨어요? 어렸을 때. 그 뽑았을 때 주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하던 거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꽝. 네? 꽝이에요? 네. 명한 형제님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뽑기에는 별로 운이 없구나. 그렇죠? 저도 뽑기를 안 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흔하게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다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제 옮기기로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너무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분들은. 자,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원에서 온 사람. 나 저기 꼭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삶과 조의를 표한다고. 가면 먹을 것도 없지, 뭐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목숨도 위험한데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교회죠?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천국. 그렇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성경의 구원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다는 행위 자체는 내가 말로도 얘기하고 머리로도 이해해서 동의하고 가슴으로도 내려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나의
지정의 나의 영과 혼과 육이 그냥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루살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늘나라.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소속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현실판으로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데일리 교회에 속했고 멤버십을 얻었고 저랑 같이 말씀 영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데일리 교회가 여러분의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진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크기와 여러 가지 상황에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는 곳입니다. 옆분에게 얘기하시죠. 천국을 누립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모태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어떤 힘으로 촥 땡겨서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내가 꼭 교회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건 예루살렘 성에 살기가 너무나 척박하고 살기 힘든 황폐한 곳인데 사는 사람과 똑같죠? 교회를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온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거 하나,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그분을 내 마음에 진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사건, 그걸 영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시민으로 멤버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명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는 천국이지만 내 마음에 항상 있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교제하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도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국 가면 다 할 것들이에요. 여기서 뭐 하죠? 미리 예행 연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미리 훈련받고 연습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옥 같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뒤에도 말하겠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이상 가는 거 없어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매우 어려워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죠? 네, 맨날 12번도 마음이 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잠깐 할 수 있는데 길게는 못해요. 그러나 교회 오면 이렇게 다 역할을 맡아서 봉사해주면서 섬겨주면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어떤 분은 식사도 준비하고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민이 아니죠. 영원한 본향을 바라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미리 가신대요.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을 미리 예비하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와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 1980년도에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폐수종 때문에. 그는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말 그대로 발악에 가까운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극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다 소리 지르고 찾아오는 사람을 막 멸시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대의 지성이에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평소에 늘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뜻대로 살랜다. 이게 이 사람의 1번지였거든요. 늘 부르는 얘기.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들은 그 사람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서 병간하고 있는 자기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내에게조차 병명을 물어보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결국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프랑스의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당대의 지성,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네 인생을 살으라고. 네가 원하는 게 그게 진리고 진짜야. 네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신문들은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신문을 봤던 당시에 이 사람의 독자 중에 한 사람이 신문사에 투고를 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무신론을 주장하고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 신은 없다고 얘기했던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그 사람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가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슬프지도 않아요.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관계의 배신을 당해서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본향,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여기에는 그럼 누가 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생명책이 뭐겠어요?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접한다고 돼 있죠. 우리가 누가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그냥 막 쓰레 밟고 나가지고 만나요? 아니잖아요. 오기 전부터 청소를 그냥 광나게 하죠. 파리가 낙상하듯이 깨끗하게 닦아놓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예쁜 옷 입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접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군요. 제가 최고의 예복을 입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 예복이 계시록에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은 바로 예복을 입고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한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입양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내가 바뀌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느낌은 별로 못 느끼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영향을 받는데 뭘 영향을 받냐면 그전까지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내가 더 이상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안 되면 전전긍긍한 밤새고 힘들어.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 내일 저기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주세요. 아버지 내일 제 친구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밥값이 없으니까 밥값 좀 주세요. 자녀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구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 예, 성경은 복음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우리 2024년 뭐라고 돼 있죠? 복음으로 함께 걷기.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그렇게 뛰어난 지성이었지만 겁이 나가지고 젊을 때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라 그랬는데 자기가 막상 죽게 되니까 겁나니까 그는 그 마음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기쁜 소식을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첫 번째 장 맨 첫 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예정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뭐 하나님은 뭐 언제부터 그러셨을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 아빠랑 인식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드셨다. 아니 창조주쯤 되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렇죠? 그냥 동네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우리는 사르트르처럼 죽음의 공포로 덜덜 떨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내가 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거를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일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데일리 교회는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의 확장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 또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재건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는가가 등장을 하죠. 이사 왔으면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지도자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성전 봉사자가 있어요. 예배당 섬기는 사람들. 자, 이분들이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명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역할이 다 있었어요. 자, 먼저 지도자들은 성읍을 다스렸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전을 했을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교회 직원들을 말하면 돼요.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 바깥에서 주차 봉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이런 거 있죠? 했던 거 이런 거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봉사자들은 성문도 지키고 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도 소개해주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길게 써있는 이 말 속에 11장에는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이고 힘들어 이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다 맡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들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특별히 데일리 교회 공동체 멤버십이 되시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기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나이가 30대가 되었는데 사는 것도 좀 지루하고 허무하고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서 이분이 어느 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더래요. 저처럼. 그 예수님 소개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쭉 다니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딱 보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는 성도들은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부정적인 몇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야, 나는 최소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의롭게 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에 나는 주일 예배만 갈란다 하고선 봉사 다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저번보다 더 나으니까 그냥 의롭게 살 수 있어 나는 나름대로. 그래서 본인이 의롭게 살려고 교회 주일만 가고 해봤는데 잘 안 되시는 거거든요. 자,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죽게 되셨어요. 이분이 죽어서 저기 심판대 앞에 섰는데 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들 밑에 다 사람 이름이 써 있는 명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계 밑에. 야, 이게 뭔가 하고서 문지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시계는 뭐요? 이름은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문지기가 하는 얘기가 저 시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들을 기록한 시계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계 바늘이 빨리 돌아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시계 바늘이 막 빨리 돌아요. 어떤 사람 늦게 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쭉 둘러봤대요. 자기 이름은 어디 있나? 근데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흐뭇한 미소를 날리면서 만족한 뜻으로 문지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는 죄를 별로 안 져가지고 나쁜 짓을 별로 안 해가지고 제 시계는 없나 보죠?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 당신 시계는 하도 빨리 돌아가지고 저 비행기 프로펠러로 쓰고 있다고. 네, 안 웃으시는군요. 네, 웃어야 되는데. 제가 웃자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각색을 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별로 안 웃기네요. 네.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죄를 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죄를 짓고 삽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살으래요. 생활신앙.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처럼. 복음이 삶이 되는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잠깐 시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행동으로 나의 이익 때문에 어떤 걸 잘못 결정하기도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게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30대 이분처럼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하던 거 다 멈추고 이렇게 그냥 가시면 이거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근데 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왜 의인이 돼야 될까? 이게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이거든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나름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은사. 네, 은사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기록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난 하나님 사랑해. 절대 안 흔들려 이분은. 내가 죽는 상황이 와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주변에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품어주니까 늘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이죠.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 전투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 기도 제목을 탁 받아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주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고 데려가는.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찬양팀 이렇게 있죠. 어떤 분은 식사를 또 잘 만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 행정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 관리를 잘해요. 쓰레기도 잘 줍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막 간판도 막 바꿔 달고 막 목사님 여기다 이것도 하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세 가지인데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자 온전하게 한다 이 말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온전하게 한다? 내가 온전치를 못해가지고요. 이런 말 쓰기도 하죠. 뭔가 좀 완벽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렇게 뼈가 이게 어긋맞힐 때 있죠. 위골될 때. 그때 뼈를 다시 붙여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온전해지는 거죠.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인생이 뼈가 어긋맞춰진 것처럼 위골된 상태인데 그죠?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건 바로 위골된 뼈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맞춰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도구가 필요할까? 자,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은사를 주시는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죠? 여기 교회 오실 때 목사님 설교만 들으러 오지는 않으세요.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변을 잘 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받겠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기분도 좋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또 잘 가르쳐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잘 가르쳐주시고 또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또 함께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의 일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고생하고 핍박당하던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걸 쓰든 쓰지 않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하면 어떻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가 빛을 발하려면요, 교회 와서 쓰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쓰셔야 되고 예배를 돕는 일을 쓰셔야 되고 그 쓰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몰랐던 굉장히 좋은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데일리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동안 이 눈에 보이는 데일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와 삶을 드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새로운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벽만 있고 성전만 있고 집도 없는 여기에 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힘듦이 있었고 그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왔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분이 나를 붙드시지. 그분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 새 예루살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는 땅에 있는 성도는 모두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어떤 교회도 규모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조직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교회에서 속해서 사역하는 섬기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걸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내 마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현장에 와서 이걸 해야지 교회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천국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옮겨 살아라고 하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집을 이사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몰랐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늘 지켜보시면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천국 단지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 나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칭찬을 할 거다. 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이 누굴까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벌인 그 잔치, 그 즐거움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나를. 내가 누군가요? 농경사회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선택한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내가 하나님이 얘기한 새 예루살렘에 이사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난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이 부르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교회는 그거를 100%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